여러분이 한 절씩 그대로 읽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공예배 기도를 맡으신 성도들이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하실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참으로 복되고 또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영광됩니다. 오늘 조지현 집사님 기도 같이 또 주의 종을 위해 상당히 긴 시간을 이렇게 상세히 축복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공예배 나와서 주의 종을,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는 약간 섭섭해한 사람도 있을 거고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주의 종을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입에 붙은 얘기가 아니라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주의 일꾼들이 성도들에게 공개적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개교에 가보면 여러분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죠? 예배 때 그런 얘기 하던가요?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가장 비싼 축복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저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은 서로를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리모컨을 좀 주시겠어요? 거룩한 절기를 온전히 지키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역대기 큐티 본문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지만 특세 때는 저도 그렇고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도 특세 말씀 또 12가지 아이디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역대기 말씀과 약간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핵심적인 말씀들을 함께 리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장으로 오면 아까 여호야다와 같은 인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여호야다에게도 그 다음 아들은 그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거든요. 왜 진실했던 왕에게서 악한 아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아마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악한 왕에게서 어떻게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의 책임입니다. 제가 종종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겪는 일에는 반드시 자기 몫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 성경적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기 몫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또 대를 이어가는 저주도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를 지은 그 결과들이 그 다음 해까지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축복은 천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축복의 그런 물꼬들은 그 다음 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아니죠. 그것과는 별도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형통함이나 아니면은 심판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정말 진실하게 서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의 인격적인 반응과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가 예배 드림이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 오늘 나에게 너의 고백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진정하게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냥 같이 사는 거지. 헤어지지 못하니까 같이 사는 거지.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인격적인 응답을 요구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을 피곤하게 여기고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적당히 묻어가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공교롭게 또 2층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계신데, 제가 2층 신앙을 극복하자, 그것도 목사님이 2층에 있는 사람 싫어하고, 그런 거 아니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3층 신앙이거든요. 1, 2, 3층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3층으로 가서 멀리서 있다가 빨리 나가는. 물론 3층에 진실한 신앙인이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반적인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약간 될 수 있으면 좀 멀리 있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물론 맨 앞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뭔가 집단적으로 그냥 숨어 있고 싶은 마음, 요나의 마음, 배 안에 숨어 있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씀 묵상하고 또 좋은 일에 자원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도 뭐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쪼개서 물어보십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베드로야, 빌리바, 도마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또 물어보세요?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묻는다.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네 마음은 어떠냐?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몫이에요. 제가요 요즘 사람들 때문에 힘들거든요. 제가 어려운 일을 정말 당했거든요. 저희 부모님, 지금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형제와 가족 때문에, 우리 직장의 일과 이런 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이 제가 힘들거든요. 주님 저 모르세요? 근데 주님은 좀 비정하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터인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거 다 비껴놓고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는 지금 그 가운데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쟁도 겁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에서는 그런 거죠. 먹을 거리가 없어도, 질병이 찾아와도,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로 인격적으로 당신만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이겨낼 수 있어.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자기의 몫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시대나 환경이나 다른 민족, 이스라엘로 따지면 이런 것들 때문에 아하스가 성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묻잖아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십시오.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십시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나는 군대의 수를 세워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 마음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로 덮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도 기쁜 일도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그 계보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는 거죠. 요담의 믿음은 그의 아들 아하스가 지은 죄를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없습니다. 요담은 하나님 잘 따랐죠. 근데 그의 아하스는 아주 악했어요. 요담이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아하스까지 잘하는 것이 내려갈까요? 내려가지 않을까요? 예? 자, 저기 넌센스 퀴즈 안 해요. 요담이 하나님한테 잘했어. 그러면 그 아들에까지 복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 그런데 아하스가 죄를 지었어. 그 죄를 짓는 것은 요담의 믿음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그건 아니죠. 축복이 흘러가는데도 아하스가 아들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해봤잖아. 그렇죠? 해봤잖아. 근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아버지의 믿음이 덮어줘요, 못 덮어줘요? 여기서 헷갈리세요? 아니면 헷갈리지는 않는데 갈등이 생기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다 그렇게 했어요? 나한테 이 조그만 거 가지고 조그만 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요담의 믿음이 그의 아들 아하스의 죄를 덮지 못해요. 덮지 못합니다. 또 아하스의 죄가 그 다음에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아하스의 죄가 그 아들 히스기야에게 죄된 삶을 유전으로 물려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은 글쎄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은 우리는 물론 죄 가운데서 출생한 죄의 유전은 우리에게 초기값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의 몫이에요.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듣기 싫은 소음으로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4절. 에스겔서 18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4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들의 이도 시다.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 얘기를 읽어보면 그 아들이 있다 하자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가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해요. 그런데 또 그 아들이 있다 하자. 근데 그 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아들이 있다 하자.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는 죄를 짓고 심판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적인 불신앙의 연좌죄는 없습니다.
말이 복잡한데, 인격적인 불신앙, 그것은 매번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매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도 20대와 30대와 40대, 결혼 전과 결혼 후와 또 노년기와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앙은 다시 재정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 체험을 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흘러 떠내려가게 될 거예요. 옛날에 했던 것으로, 나는 지금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옛날에 약기운으로 그냥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자기의 몫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돌아와 서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그 언약의 갱신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히스기야에게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바알과 아세라와 목상과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서 분향하고, 그 다음에 몰록신에게 자식을 바치고 또 인신제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욕망의 구현을 위해서 살아가죠. 인간의 삶은 변함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미국에서 이제 낙태가 거의 합법화돼 있잖아요. 낙태가 합법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언제쯤 되면 진정한 생명이냐? 그것은 구실에 불과해요. 구실에 불과해요. 그 점점 많아지잖아요. 분명히 숨도 쉬고 심장도 있고 그런데도 찢어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생명이 아무리 자기가 존엄하다고 하지만 생명 자체가 물질의 조합이라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나오지 않은 생명, 내 생명이 중요하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유한한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낙태는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낙태 수술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사역이 있어요, 미국에. 그 중에는 이제 목사님들도 있고 평신들도 있는데, 그들이 가서 이렇게 만나를 보는데 한결같이 얼굴은 저주받은 얼굴. 그러지 않겠나요? 그러지 않겠나요? 모든 갈등이 다 안에 있는 정말 그런 데드마스크의 저주받은 모습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이렇게 상담하려고 할 때 너무 마음이 힘들고 무거웠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되세요. 이건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설계도가 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요술방망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만들지만 그것도 역시 우연해서 무에서 만든다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 안에 생명 DNA, 생명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실 때는 그 생명의 설계도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현재 고아가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인권단체 그 뭐죠? 자꾸 잊어버려요. 안성기 나오는 유니세프에서는 한 2억 명 정도라고 추산하는데, 뭐 집회 때 경찰 추산과 집회 측 추산이 다른 것처럼 유니세프는 아무래도 고아에 대한 걸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뭐 2억 몇 천만. 근데 일반적인 통계로 다 어떻게 세워보겠어요? 1억 5천만 정도 된다고 하죠. 사하라 이남에서 에이즈로 인한 고아들의 숫자도 수천만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고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생명을 낙태시키고 생명을 죽여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욕망을 위해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묘하게 합리화만 시켜준다면 낙태도 그 다음에 안락사도 다 정당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독일 청년들에게 마약을 해봤냐 그랬더니 뭐 다 해봤는데 문제가 있느냐? 뭐 값이 좀 비싸다는 것 외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난 친구들은 멀쩡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우리 주차 잘못하면 막 와서 가르치고 혼내고 시민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약하고 다 그렇게 하고 또 낙태도 하고 인생의 단계에 따라서 파트너 바꿔 치우고 다 그렇게 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위로를 줍니다.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적당히 대물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하는 건 좀 나이브합니다. 잘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영향이 물려갈 겁니다.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의 영향력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예배당아 아무리 데려다 놓고 무릎을 꿇혀놓고 머리를 눌러서 논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제가 예수님도 영접 못하고 그냥 방탕하고 살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책임이야.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요즘은 신학교 가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다 문 닫게 생겼는데요. 한국이 저희 때 신학교에 가니까 절반이 목사 자녀예요. 물론 여학생도 봤지만 여학생 저희 때 별로 없었어요. 목사 될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전부 이제 남자들인데 그 중에 한 절반이 목회자 자녀였어요. 근데 그 목회자 자녀 중에 또 절반은 아마도 믿음 생활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목회자 자녀였는데 결국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긴 했는데 목회를 안 하고 어디선가 평신도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기숙사의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2명인가가 목회자 자녀예요. 근데 한 명은 굉장히 신실해. 근데 한 명은 약간 부모가 억지로 말썽 부리니까 집어넣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도 나가서 술 먹고 오고 그리고 뒤에 가서 담배 피우고 이제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고 지내는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다른 목회자 그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 자녀면서 믿음이 좋은 건 참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는 그 목사님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인격적인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가 어려워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삐뚤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게 보이는 대로 굽었으니까 굽었다고 말하고 바람이 부니까 흔들렸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나 신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집에서도 삐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에서 잘 알려준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왜곡된 사랑의 작은 불씨가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얘기는 전부 다 의심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높아심을 가지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이 옳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이걸 비판하라는 얘기로 듣지는 않으시겠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자. 그러면서도 주권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절대 신뢰를 통한 분명한 인격적인 연합과 하나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야 살 수 있다. 위로는 뭐냐면,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는 사모하면서 그를 진정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죄 가운데 있었어도 너는 이것을 대물림했으니까 너한테는 짐이 그만큼 더 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은혜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는 은혜를 허락했어요. 저는 이것을 은혜의 불연속선이라 말씀드렸어요. 은혜가 가지고 있는 discontinuity입니다.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면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이 이어져요.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의 말대로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그 가운데서 찾아서 구원하신다고요. 아합의 그 불신앙의 학정 속에서도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시고 구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심판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유익 볼 게 뭐예요?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 돌리면 그냥 바로 시베리아예요. 바로 하나님 없는 광야이고 지옥입니다.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까 두렵습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식어졌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 드실까 봐 염려됩니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환경이란 있는 거예요. 이 죄된 세상에서 전쟁과 죄와 전쟁은 끝이 없어요. 질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시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게 시험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좀 어려움이 있다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겠네,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은 연애하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연애하다 실패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럼 가까워질 일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사업하다가 장사 잘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대부분 경우에 그래요. 장사 잘 되면 멀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금치고를 거기에 대해서는 그 바쁘다는 핑계로 사는 게 뭔지요, 이렇게 바빠서요. 그러다가 안 되면 또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또 멀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분리시켜 놓는다. 하나님은 분리시켜 놓는다. 그렇죠? 심지어 그 부모의 엄중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그 죄의 유전을 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신다. 그만큼 우리의 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치 건망증이 있는 것처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정점만 계속 찍는 거예요. 어차피 애비죠 조비죠 우리는 모순돼요. 그죠? 마귀는 그거 다 기록 가지고 있어요. 기록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것들을 다 고발하려고 들거든요. 고발하라 그러세요. 감출 필요도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점만 찍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갱신. 사실 이것은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오늘 말씀은 요시야의 영적 갱신을 말하는 건데, 그건 자기가 무슨 대표적으로 나라를 바꾸는 종교 개혁, 전 이 말을 너무 싫어합니다. 옛날엔 좋아했는데 지금 이런 말 너무 싫어해요. 호텔에서 뭐 성명서 발표하고 그래가지고 시대가 좋아진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내 안의 DNA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그것을, 호텔에서 밥 먹고 성명서 발표한다고 무슨 뭐 목회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내 탓이요 뭐 그래갖고 달라질 것 같으면 그 쉬운 것을 누가 못하겠느냐고요. 그죠? 네. 그런 일로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영적 갱신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무브먼트가 아니고요, 한 개인의 인격적인 삶 속에서 나타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영적 갱신은 말씀을 따라 성전문을 열고 성결케 하라. 이게 히스기야에 나타난 현상이고 요시야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폐쇄해 버렸잖아요. 성전을요. 그렇죠. 쓰잘데기 없는 거를 뭐하러 자꾸 열어놓고 귀찮게 해요. 그냥 닫아 걸고 우리 할 일 잘하자. 세속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에스겔서 40장 42장에 보면 성전에 대한 환상, 에스겔의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이 쫙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나오죠. 40, 41, 42장에 걸쳐서 성전의 환상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문이 나와요. 문이. 북쪽의 문, 동쪽의 문, 서쪽의 문, 남쪽의 문, 성전 안쪽의 문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3장 8절은 열린 문, 빌라델피아에게 열린 문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편 24편 7절 8절은 핸델 오라토리오 메시아에서 바로 그 문들아 열릴지어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등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바로 메시아에 나오는 찬양. 저게 뭐냐면 문을 열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 하네. 어찌 맞아들이지 않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뭐가 회복돼요? 성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까지는 아주 마음이 지랄 맞았는데 아주 그냥 세상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관계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내 마음이 열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건 얼마나 걸린다고요? 0.1초 0.1초면 주님이 내 안에 불을 켜시기에 충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 교회, 빌라델피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근데 몸이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 그럼 뭐예요? 다들 마음 힘들다 말하죠. 마음 힘들다는 건 마음이 다쳤다는 걸 말해요. 어디에다 마음을 닫을까요? 어디에다 마음을 닫을까요? 어디에다 마음을 닫을까요? 하나님한테 마음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다쳤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제 마음이 요새 다쳤거든요. 사람 때문에요. 그 사람은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있다 간 성도들 제가 세월이 가니까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름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도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진 않지만 저를 한 5년간 힘들게 했다면 어떡할까요?
근데 기억이 안 나.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 좋고 나쁜 게 없죠.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그런 걸로 마음을 썩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닫혀 있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가 부정해진 것은요, 그들이 예배가 더럽혀진 것은, 우상과 막 섞여버린 것은 조상 탓인가요? 아닙니다. 조상 탓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을 회개하고 도려냈습니다. 조상은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 맡은 자를 새롭게 세우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제위 4년 때에 아수르에게 북왕국 형제국이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잖아요. 네.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서 30장 역대하 30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죠. 보내서 다시 돌아오라 하고 초대를 했는데 그 북왕국 10지파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라는데 안 돌아와요. 왜요?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이 어차피 주인인데 아수르가 주인이든 북왕국 왕이 주인이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금 좀 더 내면 되지. 그래서 그들은 금방 적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IMF 지날 때 적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어요. 근데 그거 심약해서 그렇죠. 조금만 더 버티지. 우리도 그러면서 다 살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는 다 버텼어요. 금방 적응해요, 사람들은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아나크로니스모스. 시간의 착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우리 모습을 보는데 내가 그렇게 없었지만 불행하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프리카 가면요. 인간이 사는 것이 핸드폰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키 신발 신는다고 행복해진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데, 그러나 그런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돌아섬은 그의 아들 므낫세와 또 그의 아들 아몬에 의해서 다시 무참하게 우상 숭배와 불법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징검다리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징검다리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새로워져야 하고요. 그리고 예배가 정결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열린 문을 가졌다는 유일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이 예배에서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어딘가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영적인 절기를 회복한 거예요. 영적인 절기라는 것은 유월절과 그에 이어지는 7일간의 무교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이 초막절과 수장절을 쭉 얘기하는 거죠.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절기의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는 유월절, 하나님이 나의 죄를 패스오버 하셨다는 유월절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마음이 돌아가면 거기에 성전 문을 닫아 거는 거예요. 아하스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시 그 성전 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문을 열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보면 율법의 말씀을 따라라는 게 30장에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아마 히스기야는 그 모세 오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모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멀리했으면 여기저기 흩어지고 그 두루마리들이 흩어지고 그들이 말씀을 다 멀리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말씀들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모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요시야 왕 때에 가서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다가
신명기 말씀이 두루마리 통째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먼지에 쌓인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구원의 회복,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영적인 절기,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면서 절기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절기를 따라 삽니다. 그죠? 네. 신년 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알파가 되십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캘린더에 따라서 성탄절이 뒤에가 있긴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주신 데서 오셨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생명을 값으로 치러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백신이 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절기를 따라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열매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탄절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된 거 아닙니까? 어떤 위대한 사람의 스토리보다도 더 아름답고 위대한 것 아니에요? 저는 전에는 세상에도 멋진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조금 부끄러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면서 보니까 베스트셀러도 보고 노벨 문학상 작가의 작품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잘 산다, 멋지게 산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도 들여다볼 때 이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스토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주셨고, 그 구원의 기억과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 가장 영광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요시아에게 이어집니다. 요시아의 영성의 비밀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축복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했고 그 하나님께 신실했고, 그리고 다시 찾은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그는 형통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약속과 같은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그 당부가 결국은 이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의 결정체예요. 그는 말씀을 가장 잘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들의 이야기에서 비난받지 않은 거의 유일한 왕이에요. 다윗 이후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로 돌이킨 사람, 아버지 탓하지 않은 사람, 무슨 웨디푸스 컴플렉스, 무슨